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사망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옛날 동방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했었던 인사 전에도 하신 적이 있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 정말로 한마디 더 붙인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1815년 6월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 바다에서 대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배에서 보내는 신호를 육안으로 분별해서 지금 판가름하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해전을 치르고 있는 윌링턴 장군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의 내용은 윌링턴이 패배하였다, 이것이었습니다. 윌링턴이 패배하였다, 이 비보를 전하고 난 다음에 바다는 자욱한 안개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전 영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 쓰라린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내나 부모들 통곡했고 영국 왕실도 비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다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신호가 다시 왔습니다. 그 신호의 내용은 윌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곧 전 영국에 퍼졌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날뛰는 사람들로 거리는 메꿔졌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했다, 이 절망의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온 예루살렘에 퍼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새벽,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 희망의 아침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패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패배시켰다,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된 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은 그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 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힌 다음에 제자들 다 도망쳤지만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 그 자체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더 이상 예수님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다시금 이전의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현대에게 절망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없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이젠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가 가야 될 길인지 몰라 방황할 때 그 길도 혼자 찾아내서 가야만 됩니다. 여인들에게 예수 없는 삶, 그 자체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라 불려주는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 생활한 가운데 가지고 간 재산 다 써버리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연명해보고자 돼지 키운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늘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예수 없는 인생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들은 고생하고 기진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나 홀로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예수 없이 나 홀로 내 인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본문 1절 보면 무덤을 보려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무덤을 향한 인생, 그 자체로 절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이 책에서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유가와 도가, 그리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안해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는 제자 계로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태어난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유교에서는 죽음을 회피하다가 그 죽음 앞에 설 때 절망을 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 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지나면 우리나라 자체가 이 유교적인 관습이 강했기 때문에 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자는 아내가 죽게 되니까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주 생명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소리 지르며 통곡한 것은 자연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나는
울음을 멈추었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죽음이 찾아오면 초연하게 그 절망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 죽음의 권세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 그대로 다 두고 따라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따라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절망을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밀려든 절망 때문에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공자처럼 그 절망 앞에서 통곡합니다. 때론 노자처럼 그 절망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걸으며 삶이 주는 크고 작은 절망,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 곁을 떠나시던 예수님, 다시 자기들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렸던 평안 되찾아 주셨습니다. 갈리로 가라. 이것은 갈리로 가서 잃어버린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리고 의지할 곳 없이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날마다 술에 취하여 런던의 밤거리를 쏘다닙니다. 그런 어느 날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갖고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오셨다, 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히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 절망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믿고 의지할 대상,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구 공장의 제일 밑에 직공에서 그 회사의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언덕에 있는 넓은 바위에 올라 아름답게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그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그대로 적어내려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모든 재산 하나님께 다 바치고 목사가 되어 헌신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그늘이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힘차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 승리의 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일화 한 토막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 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판사를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할 모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 부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도 화형을 금방 당할 이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의아해던 판사, 떨리는 손을 가지고 그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로 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판사가 놀라서 외칩니다. 이 비범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이냐? 여러분, 과연 이 힘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아니, 부활신앙이 가져다준 새로운 희망에서 온 것입니다. 위대한 붕사부디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문이 열린 것이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희망, 이 땅의 크고 작은 절망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외칩니다. 내게 절망은 없다고.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내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와 봤더니 한국 정말 좋아졌네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어떤 곳입니까? 그 아프리카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이곳 제물포에 도착하였던 아펜셀라 언도즈 선교사, 그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였던 여인들과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불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